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지역에서 만난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한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고 또 한 사람은 세리장 삭개오였습니다. 한 맹인이 여리고에 들어가는 그 성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왁자지껄하니까 맹인은 무슨 일인지 거기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던 길에 여리고에 잠깐 들리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얼마 뒤면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러 가실 예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이스라엘 전역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고 맹인도 그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맹인은 예수님을 향해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고 있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들은 맹인을 향해 잠잠하라 라고 꾸짖습니다. 하지만 맹인은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요. 왜 맹인은 사람들의 꾸짖음 속에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일까요? 아까 말했듯이 맹인은 성문에 앉아 구걸을 하던 중에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고 거기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맹인 역시 이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은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소망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18장 초반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어떤 과부가 재판장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장면을 설명하시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간구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신 얘기도 들어서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맹인의 앞에 예수라는 분이 지나갑니다. 이 예수님은 나 같은 맹인을 고칠 수 있을 뿐더러 내가 간절히 간청을 하면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인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해 간청하는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듣고 맹인을 데리고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시죠. 우리는 맹인이라고 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비굴하게 구걸을 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시의 맹인은 그런 존재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이 돈을 구하면은 그에게 돈을 주는 것이 율법의 의무였습니다. 실제로 잠언 19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잠언 19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누군가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주면은
그거는 그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게다가 성문 앞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곳에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한다라는 것은 꽤나 명예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지금 맹인은 이것들을 악용해서 성문 앞에 앉아서 당당하게 사람들의 돈을 뜯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헌금하세요 라고 말만 하면은 자연스럽게 그들은 자기에게 헌금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금 이 맹인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직업을 가져본 적도 없고 어떤 기술도 없는, 그냥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사람들의 돈을 구걸하는 것밖에 없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문에 나가서 당당하게 사람들의 돈을 뜯고 그 돈으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맹인이 눈을 떠버린다면은 당장 생계에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생겨버리고 마는 것이죠. 자신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맹인은 차라리 조금 불편하더라도 맹인인 채로 살아가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맹인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가 원하는 것이 눈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너에게 돈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냐? 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맹인은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답을 하는 것이지요. 맹인은 자신이 맹인인 것이 일하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에게 돈을 요구할 수 있는 일종의 특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맹인은 자신의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회복되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종종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특권처럼 사용하는 존재들이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지어도 괜찮아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넘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지도 않고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나는 죄인이니까 괜찮다고 죄인이라는 것을 특권처럼 사용하는 존재들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않는 게,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게 나는 죄인이라는 특권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당연하게 생각을 하며 그 특권을 계속해서 누리려고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변화되고 싶으십니까? 복음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발버둥 치며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은 지금의 삶이 너무 좋아서 계속해서 죄인이라는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특권처럼 생각하며 무기로 삼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성장하고 변화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복음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내게 있는 특권을 내려놓고 복음의 은혜 안에서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인을 고쳐주시고
이후에 삭개오라는 세리를 만납니다. 당시 세리는 자기 동족들에게 세금을 받아 로마에게 세금을 갖다 바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들은 세금의 비율을 자기 마음대로 정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해가며 자기의 배를 불리는 그러한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숨어 사람들 몰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죠. 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한 것일까요? 예수님은 삭개오의 입장에서 도저히 잊을 수 없는 말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요. 바리새인은 하나님, 내가 11조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도 한다고 나는 저 세리들과는 다르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1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지금 세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평가하냐면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자기 같은 세리도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삭개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라는 분을 꼭 한번 보고 싶었던 거죠. 저분이라면은 죄 많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복음 19장 5절인데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겠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은 단순히 내가 오늘 잘 곳이 없기 때문에 너희 집에서 잘게 라고 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식사를 같이 하고 어떤 사람의 집에 함께 머문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자기와 동급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더 이상 너가 숨을 필요가 없다고, 너는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나와 함께 하자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삭개오는 이 말을 듣고 너무나도 기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은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에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하거나 누군가를 속여 빼앗으면은 그 물건의 20%를 더 얹어 배상해 주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빼앗은 것의 4배를 갚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삭개오는 돈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작고 명예 같은 것은 없는 사람일 뿐더러 그저 돈 하나만을 위해서 자신의 동족들을 괴롭히면서 그들의 것을 빼앗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신이 모아둔 돈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저 돈만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 자신의 통제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알아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삭개오를 변화시키신 것이죠.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우리 19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뭇 사람이 보고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삭개오가 예수님께 용납받았을 때에 사람들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수군거리고 분노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이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면은 너가 동족들의 돈을 빼앗아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했으니까 넌 지금 당장 세리의 일을 그만두고 회개하라고 막 삭개오에게 혼내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났을 때 혼내지도 않고 삭개오를 향해서 내려오라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에 사람들은 분노하였던 거죠. 예수님이 저 죄인인 동족들을 괴롭게 하는 삭개오를 있는 그대로 용서했다는 사실이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죄인이라는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해도 괜찮지만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저런 사람들이 교회를 욕먹이는 거라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냐고 말을 하는 존재들이죠. 이처럼 우리는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을 하지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은 용납하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죄는 용서해 주시면 좋겠지만 저 사람의 죄는 용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삭개오를 받아들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분노하며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이 교회가 연결되고 사랑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과는 다르다라는 생각,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다라는 생각, 나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이고 저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분열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연결되고 사랑하고 성장하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해 말을 걸고 그와 함께 식사를 하며 그의 집에서 유하면서 얻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본문의 뒤인 19장 4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9장 4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아멘. 사람들은 삭개오를 증오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동족들을 괴롭게 하며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있는 삭개오를 보면서 사람들은 분노하고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삭개오를 용납하시는 순간 삭개오를 향했던 사람들의 분노는 예수님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지금 예수님은 평소에 삭개오의 행실을 보면서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의 분노를 자신을 향한 분노로 바꾸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은 자신이 삭개오를 향해 다가간 것 때문에 자신이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나무에 올라가 숨어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던 삭개오를 향해서 내려오라고, 더 이상 돌 무화과 나무에 숨어 있지 말고 나와 함께 하자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말씀 때문에 삭개오는
나무에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간 것 때문에 나무에 올라가실 수밖에 없게 되었죠. 삭개오는 예수님의 부름에 자신의 부끄러움과 지금까지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유케 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 삭개오를 변화시키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또 다른 나무인 십자가에 올라가셔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이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듯 저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구원하셨듯 저 사람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안교회가 서로 연결되고 사랑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의 특권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특권처럼 생각하며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핑계를 내려놓고, 나는 바쁘다는 것을 특권처럼 생각하며 예배에 오지 못한다는 그 핑계를 내려놓고, 나는 나이가 많다는 것을 특권처럼 생각하며 봉사하지 못한다는 그 핑계를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특권을 내려놓는다면 당장 우리의 몸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서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히 이길 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특권을 내려놓고자 하신다면은 맹인과 같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셔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삭개오가 자신의 전부였던 돈을 하나님께 내려놓았듯이 우린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헌금하세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면서 계속해서 쌓아 올리고 있는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이 더러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자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전부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예안교회가 이렇게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고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때 서로를 판단하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를 품는 교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교회, 함께 연결되고 사랑하며 성장하는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